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중단 없는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중단 없는 여정. 첫째 달 15째 날 라암셋을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사입니다. 그래서 들어올리다, 이제 민수기에서 중요한 그 단어는 나샤이고, 출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사입니다. 이게 앞에 1절과 2절에서 그 출발, 여기서 1절에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할 때 이 노정이 이제 출발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사 또는 마사인데 그 동사형입니다. 출발하다, 나사. 이 단어는 이렇게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의 여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창세기 11장 2절에서 이 단어가 맨 처음 사용이 되는데,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시작한 여행입니다.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그들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또 창세기 46장에 1절에서 46장에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름이 바뀐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출발해서 이제 부엘세바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부엘세바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출발하여 할 때 요게 이제 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진전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4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애굽에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의 시간적 공백을 두고 그 여정이 멈추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 달 15째 날이라고 하는 정확한 출애굽의 그 시기를 기록한 것은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첫째 달은 민간역으로 그들이 사용하던 민간역으로는 7월 달이죠. 7월 달인데 이제 그 거룩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그때를 이제부터 첫째 달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종교력과 민간력 두 개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의 태양력, 그 양력과 음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이 종교력이 이때, 출애굽한 이때를 첫째 달로 삼는 것은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그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는지를 물어봅니다. 당신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소? 이제 머뭇머뭇하면은 당신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신 생일이 언제요?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그것 보시오. 태어난 생일도 기억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겠소?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한번 이제 그 질문 당해본 사람은 이제 날짜를 이제 죽어도 안 까먹죠. 이제 날짜를 하나 정해서 이렇게 가죠. 어쨌든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그 의도는 참 괜찮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때부터 사실은 뭡니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이가 있고 영적인 나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주민등록번호가 영적인 나이와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 조심할 것은 그 영적인 나이가 교회 나이하고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주민번호 가지고 교회 짬밥 가지고 그걸 믿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감으로써 나이를 먹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력의 의미, 그것은 바로 사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번 태어난다. 두 번 태어난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두 개의 달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첫 출발지가 람셋이었다는 겁니다. 이 람셋이라고 하는 이곳은 고센 지방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그리고 이 고센 지방에 있는 이 람셋, 여기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노예가 되어서 본인들이 직접 건축했던 국고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거주했던 곳이 이제 고센 땅인데 결국 이들이 이제 처음 신앙의 여정,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의 시작도 이것 고센 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시간은 430년이 흘렀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를 향한 사실은 그 거룩한 여정으로서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처럼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머물렀던 430년의 기간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일 뿐입니다.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간 것 같고 뭐 엄청나게 한 것 같아도 결국 이어지는 것은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요,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로 보냈던 이 시간은 사실은 진전이 없었던 역사의 기간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요, 인류의 역사 또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또 역사는 한 목적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전진, 심지어는 돌더라도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이어야 비로소 역사가 또 인생의 진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람셋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곳이죠. 머물렀던 곳이고 아주 오래 머물렀던 곳이고 다시 그 거룩한 여정이 시작된 곳이 람셋입니다. 이게 어쩌면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시작한 그때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이 람셋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제 대전에서 시작이 됐어요.
대전에서 뭐 제가 하나님을 아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선배 따라서 갔다가 어느 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 거룩한 여정이 시작이 됐어요. 또 그들이 출발한 그날을 6월절 다음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절 다음 날이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이제 거룩한 여정을 시작한 출발한 그곳이 그곳 람셋에서 출발한 것이 6월절 다음이다. 6월절 다음 날이면 언제일까요? 이게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근데 그 6월절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6월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기가 완전히 희비가 엇갈리는 날이죠. 그날 6월절 밤은요, 애굽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곡소리가 이 호곡송이 멈추지 않던 날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집안의 모든 장자들이 첫째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애굽의 온 도시에 그 밤은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 듯 퍼져나가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바로 여기서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 애굽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큰 권능은 그들에게는 공포뿐만 아니라 큰 슬픔이 임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다음 날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자타가 공인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그들은 봤습니다. 떠나가는 그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 사람들도 여호와의 큰 권능을 봤습니다. 이미 사실은 애굽에서 그 장자들이 죽기까지 먼저 9번의 큰 재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침내 장자들이 죽음으로써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한 겁니다. 이것을 그들의 목전에서 큰 권능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사람들의 폐물까지 취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뒤쫓지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왜 그랬는지 그것을 밝혀줘요. 그들이 그날은 어떤 날이었다? 4절에서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장사하는 때라. 그러니까요, 죽은 자식 그 첫째니까요, 가문을 잇던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장자들의 장사를 지내느라고 쫓아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장례를 치르면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겠죠. 그런데요, 하루 이틀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의 장자를 잃은 그 원한, 그 복수심이 불타올랐겠죠. 그 기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까지 간 거죠. 그럼 보십시오. 장자를 잃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큰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럼 쫓아가지 말아야죠. 그런데요, 그 장사를 치르면서 이들에게 여호와를 향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이런 적개심과 분노, 이런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쫓아온 거죠. 그리고 쫓아온 거죠. 그 뒤의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장자들만 죽고 끝낼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 장자들의 아비들이 홍해에 수상됩니다. 이 죄의 이 무모함과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늘 얼음과 같이 차가워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감정에 의해서 충동을 받으면 큰 재난과 화를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사의 기간은 사실은요, 자기 죽음의 기간이 되었어야 하는 거죠. 장자가 죽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죽었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 이미 9차례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호와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9번의 기회를 무산시킴으로써 장자들을 죽인 거예요. 장자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들이에요. 또 장자들이 죽은 거기에서 자기 죽음이 있어야죠. 그런데요, 장사를 지내고 이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건 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셨던 생명의 기회를 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하나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은 거죠. 누가복음 9장에서. 그래서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그 죽음은 네가 장사를 치러야 되는 장사가 아니라, 장례가 아니라 네가 죽은 거다. 네가 죽은 거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죠.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0가지의 재앙은 여기에 사용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할 때 살펴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다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곧 애굽의 헛된 거짓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은 나 여호와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신 거였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난, 이런 일들은 영적인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전 지구적인 재난을 그냥 우연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말이죠. 이상기후 현상으로 낮에는 40도, 50도가 되는 떼약볕이고 밤이면 우박이 내리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환경 파괴로 인한 기상 이변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아차려야 해요. 그럼 이런 자연적인 이런 재난과 재앙 앞에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일어나는 재난 속에서
우리가 벌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배후에서 이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해야죠.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바이러스 현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야 한다고요. 이게 영적인 판단력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더욱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더욱 소망을 견고하게 세워야 할 때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왜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럼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삼았던 자아를 깨뜨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도권을 쥐고 있던 이런 영역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 라암스에서 출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들이 떠나지 못했었는지, 그것은 영적인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430년의 노예의 기간은 영적인 세력들이 이들을 붙잡았던 것이고, 영적인 세력들을 멸하니까. 근데 이 영적인 세력들은 누구였어요? 그들이 신을 삼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니까 더 이상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멈추었던 그들의 거룩한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단지 머무를 뿐입니다. 주의할 것은 아주 오랫동안 머무를 수도 있다. 잠깐 머무르겠다. 뜻은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 심지어는요, 4대, 5대, 10대, 20대까지 멈출 수도 있다. 그러니요, 우리는 마치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이 우리가 달려야 할 길에서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내가 잠깐 중단했을 때 그 뒤로 얼마만한 시간이 흘러가야 다시 그 경기에 임하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잠깐 쉬려는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잠깐 쉬려고 그랬더니 12년이 훅 가버렸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거의 라암세스예요. 훅 가버리는 거예요. 훅. 하지만 여정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있다면 어차피 갈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짐지고 살아가는 건데, 인생은 짐입니다. 숙제투성이잖아요. 짐이에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인생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뭐 집을 떠나서 출가를 하면 멍에를 벗을 줄 알고 산속에 들어갑니다만 웬걸, 마지막 떠나는 저승길에 이자가 곱배기로 붙어서 그 짐이 같이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짐을 져라 그러잖아요. 내 멍에를 져라, 내 짐을 져라 그러잖아요.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다? 이거는요,
예수 믿고 살아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죽어서 지옥에 가보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살아서는 절대로 그거 맞다고 얘기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맞네 아니네 여기서 결론 내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죽고 난 뒤에 사후의 인생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는 동안 여기에서 계산을 끝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쉽다면 쉬운 거고요, 가볍다면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상황으로 그 현재로는 그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럼 뭐예요? 지옥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진다는 게 뭡니까? 다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 회사일 하지 말고 그저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천만에요.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라는 것은요, 거룩한 나라를 향한 삶을 말합니다. 세상 짐은 뭐예요? 세상을 위한 짐이에요. 세상을 위한 짐. 주님의 짐은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짐이에요. 살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결혼해서 똑같이 아이 낳고 똑같이 애를 키웁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목표가 다를 뿐이죠. 목표가 다를 뿐이죠. 중단 없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짐을 지고 가십시오.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거룩한 여정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이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마침내 430년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였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중단이 없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거룩한 여정에서 게으르거나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